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이사야 29장은 일부의 네 번째 챕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35장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열방 그 강국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지, 또 장차 메시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또 택한 모든 그 성도들이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운동이 실패되어지지 아니하고 완성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을 계속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심판과 구원, 또 멸망과 선택, 또 버림과 보존, 이러한 그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29장 말씀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유다 백성들의 멸망, 그리고 멸망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아수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9장 말씀에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데요.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읍, 제단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쳐서 낮추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그리고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수도를 옮겨서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 제단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아리엘,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모이는 그 유대인들이 절기를 많이 지켰죠. 절기를 지키고 많은 모임을 가졌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들을 아리엘 제단과 같이 낮추실 것이고, 그 제단 안에 있는 그 탄, 재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아수르도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득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수르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셨어요. 9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선지자들과 또 선견자들에 대하여 예언하셨는데요. 이들의 이 타락의 상태는 마치 술 취한 자와 같이, 또 지혜가 없어져 버린 자와 같이, 그리고 잠에 취해 있는 몽롱한 자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영적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인도를 받는 백성들도 영적 흑암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이 사탄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적 흑암에 빠뜨리게 하냐면, 과거에도 구약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선견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받아서 계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선견자들이 술에 취하고 또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영적인 흑암에 빠지게 되면 그러한 선지자들이 인도를 받는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흑암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에 말씀 전하는 자들을, 말씀 전하시는 분들을 사탄은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국 교회 전체가 영적 흑암에 빠지게 하는 이러한 그 술수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이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혼미한 것들을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를 방해하는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그 술수를 써서 결국은 망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오늘날도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짓 것들을, 거짓 진리를 보여주고 어떤 그 사탄의 악한 그 거짓 기사, 능력, 표적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꾸 속이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누구에게 하냐면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거짓 것을 참으로 보여주고 따라가서 결국은 미혹을 받고 미혹에 빠져 멸망받게 만드는 이러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9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경과 같이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이 거짓 것을 인도받는 자들의 또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기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치 이 토기가 토기장애를 향하여, 이 토기는 토기장애의 지음을 받은 물건이잖아요. 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주인을 향해서 주인은 지혜가 없다, 그리고 주인은 내가 주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럴 정도로 이 유다 백성들의 지혜가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거짓 것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배우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단이나 또 잘못된 교리에 저렇게 심취되어져서 미혹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 거짓 것들을 참으로 알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거두어 가시고 어두움에 또 포도주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는 자들처럼 깊은 흑암에 빠지게 되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지혜가 없는 자들과 같이 되어 버린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13절로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음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입술로만 존경하고 사람의 교훈으로만, 지식이나 도덕적인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고 영생과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중생한 영으로 그 진리를 받아 영의 생명과 영의 인도함을 받는 진리와 영생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겠죠. 그러나 사람의 교훈으로 듣고 도덕으로 듣고 그냥 설교로만 듣는 자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참된 지혜가 없는 자와 같아서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지 중생한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자들은 영적인 총명과 지혜가 다 어두워지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이런 영적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와 교회, 그러한 교역자와 성도가 되면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목회자인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기를 좋아하고 그 진리를 우리의 영과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입술로만 경외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된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실 수 있는 우리 덴버시언 장로교회와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다 나중에는 총명과 명철을 얻어 말씀을 믿고 깨달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기뻐하며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 800년 후에 오셔서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셨고 또 귀머거리 된 자들의 귀를 들리게 해주셨고 또 절름발이 또 중풍병자 여러 가지 각색 이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모든 어두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 사탄의 품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주시고 사망에 있는 자들을 영생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신 이 복음을 이 사건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거룩한 자들이 되어 제사하여 중생하고 제사함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다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에 소경이었고 마귀의 자녀였으며 어두움에서 지옥 갈 저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비추어 주신 그 생명의 빛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자들이 되어 기뻐하며 점점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천국의 영생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덴버시언 장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장성한 자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탄의 악한 자의 속임과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미혹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고 오직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중생한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항상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이번 한 주도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과 각 가족들과 우리의 각 가정과 환경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가정 예배 드리시고 목요일 뵙겠습니다.